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34장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선민 유대 한 등불 한 지파 다윗을 위하여 남겨놓았는데 마귀 떼들이 공격하니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넘어졌습니다. 그 아담의 가정을 공격하던 사탄이 아브라함 집을 공격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데 4천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못 이기더라고요. 아담의 후손은 못 이기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아담을 하나님 보냅니다. 첫 아담이 아닌 아담은 오실의 표상인데 완전한 아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마귀를 이기고 나라를 찾고 회복을 시키고 영광은 아버지께로 축복은 다윗 왕국에 예수님 왕국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늘 본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세상 마귀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데 예수님 나라 건설에 필요로 하는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그 마귀 떼들도 사명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뱀을 만들 때 목적이 없이 만든 게 아니고 너는 사탄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과정에서 쭉저기 잡아가고 또 심판의 몽둥이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하신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가서 율법을 순종 안 하면은 끝까지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잡아간다. 그 비참하게 유치들이 다 맞아 죽고 너희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고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흉악한 민족이 7머리 10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을 북방 한란으로 보여줬고요. 이사야에게는 아수르가 진노 막대기다. 에스겔은 심판의 몽둥이 그 신문권을 북방 바벨론에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이면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포면적인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포면적으로 나타났던 유다 원수는 이면적인 유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의 똑같은 몽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중동 지방의 로마 제국이 유대를 괴롭히고 몽둥이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재림 때는 세계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개혁이 돼서 영적이 됐으니 영적 이스라엘의 몽둥이는 북방 바로 러시아입니다. 소련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정권이 타도 정권과 개혁 정권 두 개 하기 때문에 흑암이 빠진 종들은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을 볼 수 없어요. 눈이 없어서.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다.
눈이 없어도 안 보이는데 뭐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 하면 됩니까? 공산당 정권이 낙관망치를 들어 쓰다가 감추고 평화공존하니까 그 옛날에 들었던 낙관망치 없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로 한 걸음 더 나와서 미혹시킨 겁니다. 차라리 낙관망치가 말아 죽으면 편하지. 미혹받으면은 자기도, 자기 가정도, 자기 교회도 다 쑥물 먹고 죽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베미가 해와의 가정에만 낙관망치를 때려 부순 게 아니고 거짓말로 미혹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알파의 미혹이라면은 지금 제일 오메가도 알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어떤 종교가 성경대로 말 안 하면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길이고 진리와 생명인데 성경을 버린 사람은 구원이 없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 가슴에 안고 그 성경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만족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만족감이 없으면요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양식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요. 그 세상 만족을 찾아서 강대우지합니다. 애굽을 바라보다가 눈이 빠졌는데 어느 성도들도 이 세상을 보고 소망을 삼습니다. 눈 빠져야 됩니다. 호도 깎이고 기도 떨어지고 하나님 화가 나니까 깎아버려요. 깎아버려요. 하나님 깎는 데도 전문가입니다. 마귀들도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중머리 깎잖아요. 어떤 단체도 일이 안 되면 머리 깎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쓰지 못할 것들 다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얻고 만들었는데 영광 못 돌릴 바에는 뭐 쓰레기 뭐 다 잘라 삭혀버리죠. 그렇게 시드기야가 쓰레기가 됐다. 선민의 대통령이 예레미야 말 안 했다가 쓰레기 됐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독교가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모르면서도 힘이 없으면서도 은혜 받고 다 된 줄 압니다. 철부지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을 때, 폭풍이 불을 때 피하는 길은 에스겔 3장 같이 꿀같이 두루마치를 받아먹고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북방 온다고 외치는 파수꾼, 시온산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돼야 북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에서 우리가 아시아에 사니까 태풍은 거의 태평양에서 남쪽에서 시작해서 우로 올라옵니다. 뭐 1년에 한 3, 4차 올라오는데 근데 6,000년 만에 신학시대 가서 2,000년 동안 마지막으로 북쪽에서 아주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남은 자가 세시대 가고 남지 못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폭풍이 땅 3분의 1이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엄한 바람,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으로 찍어놔야, 인을 쳐놔야 하나님께 보호해야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감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야 남지 하나님이 버리면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망한다는 거, 또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리아산이 불탄다는 거,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 참 금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 더 좋고 더 중앙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멸망의 길로 자꾸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 마귀 말이 왜 사람들에게 한영을 받냐 하면요,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악질이 역사에서 안의 악하고 밖의 악이 마주치니까 격동을 받는 게라요. 그래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율법을 범하게 되고 우상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원수인데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 참 한마디 말이 굉장한 참 귀한 말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보통 사람들은 원수가 밖인 줄 알고 밖에만 조심하는데 사실은 우리 원수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밖에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에
계시록 10장 같이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을 때 만족하고 들을 때 만족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포도나무 가지지. 말씀을 듣기도 싫다, 또 읽기도 싫다, 또 사모도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마비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의 기절에 보면은 양약은 고구나 이이여 병이요 했어요. 세상 육신도 좋은 약을 입에는 써요. 근데 그걸 쓰지만 먹으면 몸에는 병에는 이롭습니다. 충어는 또 어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학교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충성된 말은 여기나 듣기 싫죠.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이 행이랑 그 행함의 행동에 있어서는 참 좋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게 약도 입에는 쓰다, 또 좋은 교훈도 듣기는 싫다. 그게 못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육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은 꿀맛이 납니다. 그 시편에 아버지 말씀 꿀같이 달다. 꿀도 건조된 꿀은 송이꿀입니다. 그 딱딱한데 사탕같이 입어넣으면 잘 달고 녹습니다. 송이꿀 같다. 그 섭취를 하는데 그러면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달 수가 없지요. 거듭난 사람, 중생받은 사람은 하늘 양식 말씀이 꿀같이 단데 나가서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니 이 세상 원수 마귀떼들이 총동원해서 하지 말라고 왜 남의 집을 파괴시키냐고 용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걸신지부터 666이 예수님과 예수가 보낸 선지자들 사도들을 막 잡아 죽입니다. 막 무차별 막 공격해 죽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죽은 사람을 또 이겼다고 1차부로 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떼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이면은 다 된 줄 알지만요. 마지막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는데 예수 아마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경이 완성되고 마귀는 이제 세세불 못 가고 예수님은 만화의 왕이 되셨고 사망건세 이기셨고 야곱의 집 죄를 다 없이 하고 당신이 대표로 죽음으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마귀는 모르고 예수가 없어지면은 자기 판이 올 줄 알았지만은 반대로 저기들이 예수님께 잡혀서 지옥 불못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종들 박수 안 칩니다. 죽입니다. 그게 비박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꿀같이 먹었는데 배가 쓰더라. 그래 예수님 명령이 쓰갖고 그만둘 게 아니라 아무리 써도 증거를 맞춰야 되지. 그래야 내가 구원하고 올 때 나를 만날 수 있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배워서 꿀같이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왕권이요. 폭풍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협상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17장에 큰 물가에 포도나무 11가지를 심어놨는데 이것이 바벨론 70년 동안 항복하면은 살 길이 있는데 70년이 멀다고 항복을 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70년을 무너뜨리고 연대를 단축하려고 에집트 남방 독수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고 북방 독수리께 명령을 내려서 유다 정권을 잡아가게 됐습니다. 여기도 예레미야 34장도 시리아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3절에 자,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북방 바벨론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건 생각 바꿉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하나님인데 우리 형님이 11년 통치를 중에서 7년 동안 식민지 정세가 죽었고 내 조카님이 왕된 지 3개월 만에 북방에 잡혀갔고 또 우리 맏형은 에집트에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또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왕이냐 요시아가. 근데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감히 북방이 나를 잡아갈까 태무심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방관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고 방언됐는데 누가 나를 잡아가느냐고. 북방이 왜 교회를 잡아가냐고. 교회는 구원인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은 안 하니까 구약은 전부 종말의 그림자고 다시은 하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밤중에 잠이 들었어요. 잠든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아무리 IQ가 높아도 잠들 때는 빵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장이라도 잠들면은 그 죽어 송장과 같습니다. 그게 6은 6이요. 0은 0인데 육적으로 뭐 잘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깨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육신세계를 다스릴 수 있죠. 특히 이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도 운동선수라도 뭐 권투선수라도 머리가 나쁘면은 머리 좋은 사람 못 이깁니다. 머리 싸움이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좋아요. 이게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가 뛰어난 사람이 육신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게 중국에 항우와 조조가 싸움을 하는데 야 우리 이태장 항우가 힘이 세요. 조조는 힘이 없어요. 머리가 좋아요. 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바위 위에 가서 그 중국 사람 옷에 이가 많아요. 그 이를 한 마리 잡아놓고 누가 먼저 이를 잡나 시험하자. 항우는 그렇게 하자. 그까짓 이 같은 거에 한 방 때리면 대부분 터져버리자고. 보자. 했는데 바위가 뭐 평평합니까? 얼통벌통한데 지를 잡아놓은 이렇게 이를 잡아놓은 이가 말이요. 안 죽으려고 바위 틈에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주먹을 치니까 뭐 이가 안 죽어요. 그 항우가 못 잡았어요. 근데 조조는 손톱으로 이를 늘리 이렇게 톡 하고 쳐졌거든요. 그 누가 이겼어요? 조조가 이겼다. 머리로 이겼단 말이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머리를 써서 공부를 잘한다, 뭐 IQ가 높다, 미국 대통령 IQ 높습니다. 다 200 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말 제패하는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세계, 육체세계 강해도 못 이깁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머리돌로, 물맷돌로 골리앗 잡았는데 물맷돌이 하나님 돌이지 뭐 골리앗은 할 일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단이 이 스룹바벨 머리돌 말씀에 영계세계에서 지도자한테 하나님이 세운 5분인데 이 땅에 뭐 강대국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추풍낙엽입니다.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간다면 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이 선지 말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말도 잘 믿어요. 귀에 솔곳하게 한 해가 2년 안에 도록한다. 70년을 2년으로 단축시켰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레미야도 아멘 했거든요. 좋다 이게. 네 말이 정말 하나님 보낸 말이라면 나도 좋다. 근데 네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 아니다 이게. 예레미야 체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 택해서 보냈다. 내가 너를 열방 선지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뽑을 걸 뽑고 심을 걸 심고 심판하겠다고요. 근데 본인 압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자신 압니다. 너는 세기도 노성벽인데 너를 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 믿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는 그런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니 이렇게 거짓말 참말같이 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평화공주를 믿습니다. 그 거짓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죽길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귀 수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 땅 오래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남의 땅에 살면 못합니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자기 집 가야 되지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사명하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땅이 예수님 나라 될 때 와서 천년을 살죠. 4절에요.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잡혀가되 너는 사형은 안 나간다. 이 생명 그냥 떡어도 먹고 살다 죽는다. 편안히 죽을 것이며 그 타살이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네 연한대로 살다 죽는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그 일례로 네게 분양하며 그게 한 70대에서 고령에 죽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시드기야 종말론까지 개인 종말론까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은 받아들여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집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옛날에 성읍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데 성읍을 칩니다. 우리나라도 뭐 시가 있고 읍이 있고 군이 있고 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단위대로 원수들이 와서 쳤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그래서 전쟁이 벌써 시작돼서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목을 조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율법에 의해서요, 이 자유를 선언했다. 자, 출애굽 21장이나 레위기 25장에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을 돈 주고 사왔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했는데 6년을 부리고는 7년째는 놔줘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그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종이 있다가 율법에서 놓아주라 해서 놔줬는데 종이 없어지니까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다시 종이 힘이 있습니까? 다시 붙들어와서 종을 삼았습니다. 이게 율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에집트 왕도 모세 백성을 두들겨 쓰면 좋단 말입니다. 노비를 사용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400년 만에 놔주라 했는데 안 놔줍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부터 맏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6월절로.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3일 동안 바로왕의 손을 두고 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노비로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 600성 전차가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도 알고 있습니다. 노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이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평안과 자기 몸을 위해서 같은 동족끼리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6년 만에 놔주라고 율법으로 규정했는데 놔줬다가 다시 사람을 데려와서 종을 삼았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출애굽을 갖춥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너와 자유케 할지리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사람이 못됐습니까? 자기 몸뚱어리 편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정당히는 율법을 하라.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럴 수 있느냐? 네 몸은 귀하고 네 형제 몸은 귀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6년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은 놓아주라. 그래 7년은 안식년입니다. 7일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했습니다. 그 아담이가 안식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의 안식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이 안식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 7년이 7번 있으면 희년. 복된 해, 희년입니다. 50년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무조건 자기 토지는 자기가 차지합니다. 조건 없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 9장에 70일이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회복받는 연대가 다니엘을 통해서 70년과 71회를 언약할 때 다니엘 깨달았는데 70년을 그 70년은 완전 회복이 아니고 77에 49 완전 회복은 490년 49년이 아니고 490년 대희년 그러면 이 성이 중건된다. 그래서 예수님 69일에 와서 은혜로 6월절 양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십자가에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이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1300년 반 후 3년 반 지나가면은 이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원주인이 누구냐? 창세기 12장 13장 아브라함이 주인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돼.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동서남북을 다 주리라. 상속해 주리라.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그 율법의 언약 선지자의 말이 다 이루어질 때가 야곱의 12지파가 시온산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 은혜 때에 예수님 오셔서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 십자가 대신 져줬습니다. 도와주시고 보라 장차 너를 이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그 하반절은 바울 사도도 손을 못 댔어요. 사도기 때문에.
그러나 하반절 땅을 상속받을 때 역사는 선지가이기 때문에 다시 연하는 선지자가 이 사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목적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땅에서 예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율법대로 6년 만에 이 노비를 놓아주라. 이걸 잘 지켜야 나도 너희에게 대희년 70일을 이뤄주리라 그 말입니다. 적은 것을 못 지키면은 큰 복을 받을 수 없죠. 그 안식일을 이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이건 별다른 날이다. 이게 특별한 날이다. 그 은혜 받는 날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안식이다.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면은 안식일 월요일 날 있겠어요? 금요일 날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의 안식인데 신약에 가서는 부활 안식인데 예수님 부활하고 연합이 안 되면 다른 데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24시간 날에 매개인이 아니라 안식일 그 뜻이 글자 그대로 편한 날이 안식이다. 좋은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 주의를 부흥케 하는 데 쓰이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쓰면 도적이 됩니다. 그 도둑놈 집에는 스가랴 5장에 저주에 두레마리가 들어가니 피하기를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할 평지로 가서 에바통 속에 들어가서 꼭꼭 묶여서 천명을 오게 갔다 와야 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도 영혼 구원받았더라도 육체가 안식일에 못 갈 때는 그 영까지 오게 잡혀가서 형고소 살다 와야 됩니다. 안식일 범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안식일보다 더 좋은 날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만날 안식 되면 좋겠다. 그럼 만날 안식 옵니다. 천년 안식. 아이고 천년보다 더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럼 무마시 주지. 예.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 참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틀만 안식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유 안식일이 많아. 1년에 52분이야. 막 절반 줄여서 25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아유 안식일 때문에 장사가 되나. 그게 안식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장 갔다 와서 또 가게 문 열고 장사합니다. 회사도 많아요. 네, 돈의 종이 돼가지고. 안식일이 괴로워. 또 안식일이가 아유 가기 싫어 교회. 그 율법의 폐역자가 됐어요. 안식일은 기다리는 날이고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야, 안식일 빨리 가야지. 안식일 교회 빨리 가야지. 그래서 교회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들을 때 좋고 읽을 때 좋고 그게 영의 생활. 영의 생활. 소도요. 일하다가 멍에를 벗겨놓고 쉬어라 하면요. 뭐 얼씨구 좋다. 잠도 자고 막 붓도 먹고 심순도 안식이 좋죠. 그만 나 안식도 소를 막 일주일 내내 막 밥만 갈면 소가 죽을 지경이다.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정말 살찌고 영이 정말 기뻐하고 좋은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육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육이야 뭐 잠자면 피로가 풀리죠. 그 영의 세계는 잠잔다고 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해야 기쁘죠. 응? 회개해 기쁘지. 회개 안 하면 영이 답답하죠. 만족이 없어요. 찝찝한 거지. 괴롭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아. 때문에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이야 뭐 하룻밤을 자면 뭐 거뜬하죠. 근데 영혼은 말씀이 안식을 받아야 제 문제가 해결돼야 날아갈 것 같지. 기분 좋지. 저희가 어깨를 눌리기 있는데 영이 편할 수 있습니까? 답답하죠. 기쁨이 없죠. 그 찬송 불러도 기쁨이 없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이는데 은총 안 입어내니까 은총이부터 부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았어. 그렇게 육으로 갔다 이 말이죠. 영으로 가지 않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그 불법입니다. 얘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염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범했지. 그 작은 안식일 또 안식년 그 법칙도 못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잖아. 그 하나님 나도 너희를 흩어버려. 너 내 백성 아니야. 죽어라 갔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칼이 와서 세 번째 시드기야의 정권을 잡아가고 정객들 잡아가고 교회 불태우고 금은 기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제사 때 드리는 그릇들을 원수놈들이 가져가서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을 막 노역했습니다. 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 이 회개인데요. 그 율법의 제사는 짐승을 쪼갭니다. 레위기 보면요. 오늘 우리가 회개는 내 마음을 쪼갭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응? 열고 또 제사는 그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똥은 갖다 버립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보면요. 제사장들아 너희들 제사가 잘못돼서 내 얼굴에 똥칠한다고. 응? 양똥 소똥 같이 발라주겠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 회개는 우리가 이 속의 내장을 짐승의 내장을 파내듯이 우리 속의 죄를 파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제물이 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갰어요. 그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자, 눈에 보이는 송아지는 제물로 바칠 때 쪼개서 내장을 파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안 쪼갰습니다. 그렇게 내장을 파지 않았습니다. 죄를 그냥 걸머쥐고 다닙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아무리 말 못한 양이나 소를 잡아도 사람은 효과가 없습니다. 죄 없는 짐승만 죽고 사람은 임시로 풀려났지만 다음 주일에 또 잡아야 됩니다. 그게 수 없는 짐승이 사람 때문에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계속 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유월절량으로 보내가지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회개를 예수님이 성신 보내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성신이 와서 역사하니까 사람이 배를 갈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마음이 시원하게 이제 마음의 안식을 줬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고 화목제사인데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구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담이 죄악의 담이 높이 쌓여져가지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없어요.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그 죄의 담을 냅다 밀어가지고 자기는 죽고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죄악의 3%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 아버지 보인다. 아버지는 아들 여기 있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왜 부르냐 하고 이제 기도 응답이 오고 마음이 시원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냅다 박아서 유월절로 당신이 죽으면서 희생하면서 우리 죄짐을 우리 죄악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3%이 무너졌습니다. 3%이 무너지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런데 율법의 제사의 그 목적이 송아지를 쪼갰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몸도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 23년 하이슬지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해치란 무덤같이 껍데기는 좋게 꾸몄다 속에는 송장이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 뭐냐. 율법의 제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야 되지. 그리고 19절에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이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원수가 7머리, 이때는 이제 바벨론 3째 머리인데 우리는 7째 머리고,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이 예배는 드려도 헛된 예배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헛된 예배 하지 말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멀리 떠났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상한 심령으로 오라. 시편 51장 같이 다윗같이 정말 죄를 보고 회개하라. 다윗은 내 죄가 어머니 이 태중에서 내가 죄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아버지만 용서할 수 있으니 내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해주시고 선진을 보내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물려받던 그 죄로 말미암아 제가 다윗의 몸에서 터져나왔는데 그걸 깨닫고 수술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는 이렇습니다. 그 선지서 내용은 그래요. 우리 속을 다 해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같이 굳어졌고 목은 무쇠고 마음은 괴휼하고 완악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난 다 된 줄 알아. 요즘 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다 됐어. 나 구원 받았다고. 나는 거룩한 성도야. 나는 죄 없어. 난 다 됐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속은 원죄가 신경질이 남아있으면서도 속이 상하면서도 사람들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원죄가 박혀있다. 그 세일을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팔아먹어 꿀같이 내가 네 몸을 신창조 만들어줄게. 하나님 아닙니다. 세일은 이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했는데 세일은 이단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 못 걸칩니다.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새 언약은 나세는 예수는 이단인데요. 연병인데요. 그럼 너는 연병 들리기 싫으면 하지마. 그 이방 사람들 연병 들려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연병. 예? 그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못쓰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을 갖다 연병으로 책임했습니다. 오늘도 세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 세일은 하나님이 은비하게 감춰놨다가 주재림 때 땅에 처음에 열매 만들렸고 이 많은 분량의 세일을 보관책으로 뒀다가 예수님께 넘겨줬고 예수님의 책을 받아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해 뒀다가 때가 되니 해석을 줬고 또 해석을 받고 나올 때 많은 사람 모였지만은 다 예표시대로 끝을 맺고 순이나 하는데 순에 이 깊고 오묘한 이 구이사재단에 다리오 왕이 있는 구이사를 몰라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흑암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동방의 작은 이 구이사재단 순금대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면은 이제 태산이 평기되면은 은총의 골짜기가 하루의 나라가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왜 그럽니까? 예배도 드렸습니다. 송아지도 갈랐습니다. 노예의 석방 6년 부렸으니 7년째 놔주라. 놔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놔줘야 되지. 또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붙들었다. 그게 또 죄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했거든. 나가서 또 죄를 졌다. 그러니까 신창해야 되겠다. 그 신창설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못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민 유다민족이 이 시드기야 왕권이 말이죠. 북방 잡혀가서 공중의 새들 짐승의 식물이 된다.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합니까? 선민인데 오늘 교회가 후상에 빠지면은 저 북방 짐승들이 무차별 죽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줄 모르고 살아요. 교회는 시판이 없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방 사람이 얼마나 심판이 크겠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데 하나님 없다는 원수놈들이 얼마나 심판이 크겠냐고요.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34장 말씀 같이 온 세계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심판이 온다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1장 22절에 새 일을 창조하고 33장 2절에 새 일을 좀 행하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한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은폐하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70년 만에 스룹바벨 역사를 말씀하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유대 사람은 바벨론 올 줄 몰랐어요. 또 그 이전에는 안 온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보내겠대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모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금 우리 민족도 일본이 30년에 우리를 짓밟았고 기독교 박해했고 또 생각밖에 6.25 동락에 터져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목사님들이 월북 또는 납북이 되었고 공산주의가 좋아서 일부러 자격을 걸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공산당에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주 6.25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또 이번에 생각밖에 아수르가 또 내려온다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 시드기야도 그래요. 아이고 우리 형님이 바벨론 정치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여호야김이 또 내 조카님이 또 바벨론 잡혀갔는데 내가 또 잡혀간단 말이야? 그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나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보호받을 길을 가지 않으면서 보호를 받았고 잘못되게 믿었어요. 오늘 기독교도 평화하고 협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무신론과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지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성경을 보든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를 위해서 이 많은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볼 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오겠네. 알게 되는 것이고 예언서도 더더욱 종말이 될 걸 빠짐없이 말씀했으니 또 이 예언서는 다 시연이기 때문에 어느 교파나 어느 종이나 다 똑같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판은 동일합니다. 앞론의 곡식, 뒷론의 곡식, 산론의 곡식 다 타닥마닥 돌아서 똑같은 법에 의해서 타작기에 돌아갑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은 땅에 솟아 먹여주고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삭힌다고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은 본부에서 왔기 때문에 보좌를 바라보고 떠는 사람은 어느 예언서를 보든지 똑같이 깨닫게 되고 복을 받게 되지만은 보좌를 멀리 떠난 사람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성경을 믿어지지 않고 또 믿을 수가 없고 귀찮고 괴롭고 오히려 읽어보면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고 오히려 세상을 보면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칩시다. 32장 성가 부릅시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감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요구는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요구하고 찾고 계시나이다.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께서 이 강간 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였고 열매가 되지 못하고 몸이 썩어 빠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땅에서 구속받은 영육이 구원받은 첫 열매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애굽 땅 중앙재단을 성령대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매가 되게 한 것 아버지가 하신 것이니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피로 사서 또 말씀을 먹여서 이 몸의 소망을 다 뽑아내고 처음 열매를 만들렸고 오늘 또 기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마지막에 깨닫게 주시고 양식을 먹여주시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얻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믿음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고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 자식 타락이 됐기에 아무리 애쓰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주님이 교훈하시고 나서 고쳐지면 될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으러 왔사옵니다. 우리는 못 건칩니다. 주님이 이 모든 행실 우리 속을 다 쪼개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형상대로 만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초막기를 정해놓으셨고 기다하신 아버지여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이 있습니까? 말로는 주요 해도 이 마음은 멀리 떠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안식의 축복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기타 속해 있는 모든 말씀의 사명자들 외국이나 지방이나 하나같이 일치월창하여 예수님 형상 닮아지며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